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아시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 전장 37장부터 창세기 50장 끝까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왜 갑자기 굉장히 불미스럽고 민망한 이야기가 끼어들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그 이유를 보면은, 첫째는 요 사건은 요셉 사건의 초기 아니면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배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 유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전장에 보면은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했었고, 또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때 이 유다가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과 유다 이야기의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셉이 고백하기를, 형들을 만났을 때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전에 성경 보면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 유다 이야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중에 이 부속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메시아의 족보 반열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 이야기가 없고 요셉 이야기만 있다면은,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볼 때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 성품, 영성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그 요셉 이야기만 보면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해서 요셉이 주인공이 되고 어쩌면은 위인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그 절박함, 간절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어떤 수치나 어떤 위험도, 생명까지도 감수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그 후에는 요셉이 팔린 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리고 나서 그 요셉 가정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형제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정말 그 야곱이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울면서 내가 수월에 아들 있는 곳으로 내가 내려가겠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굉장히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셉을 판 10명의 형제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후회도 되고 또 서로 원망도 하고, 막 내가 뭐라고 했냐, 너 내가 그랬잖아 하면서 서로 원망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원망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다지요, 유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집을 떠나 혹은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게 가출한 것입니다. 가출한 것. 집안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가출하면은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혹시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은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출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악화되어지나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 과정도 없잖아요. 그 여자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보자마자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게 그냥 우리 얘기로 하면 길거리 오다 가다 눈 맞아서 이렇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자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 오늘 내용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다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은 대로 7절에 보니까 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급사한 것입니다. 그가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죽음을 앞당긴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11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형이 죽어서 우리 형사 취수 제도 아시죠?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하는 것, 씨를 잇게 해서.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은 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관계는 하는데 여기 설정했다고 나오죠.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아도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 안 되고 또 상속도 형에게 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상속이 자기 것이 될 텐데, 그래서 이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첫째 아들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또 죽을까봐 염려함이라. 아마 셋째 아들도 죽으면 죽지 않을까 염려해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장성하면 주겠다 하고, 사실은 이것은 쫓아낸 거죠. 그죠? 11절에 보면은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다 죽었어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부인도 죽고.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그 슬프게 만들었는데 그 거짓말한 사건이 몇 배로 실제로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어떤 실마리를 열어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떤 사람으로 시작되죠. 어떤 사람. 우리 24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번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의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 또 어떤 내용을 줌으로써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무심코 준 어떤 정보라든지 또 내용, 친절이라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 전하는 그런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느니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지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 지금 다말은 자기 친정에 가서 과부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셀라가 다 컸다는 건 지금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가능성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정보를 통해서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는 자기 동네입니다. 자기 동네에 왔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시아버지는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를 확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아버지의 성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알았던 것 같아요. 여자에 약하고 여자에 쉽게 접근하는 그런 성품. 특별히 이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는데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우리 농경사회로 얘기하면은 추수 때입니다. 완전히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잔치에 안 빠지는 거 있죠.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 다말이 예측한 대로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 유다가 먼저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로 같이 잠자게 해라. 얼마 줄 거냐 하니까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지금 당장 염소 새끼 없으니까 지금 담보물을 줘라. 그래서 끈과 도장, 지팡이, 담보물을 맡기고 지금 그래서 임신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체면은 있잖아요. 체면.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친구를 지금 염소 새끼 하나를 보내면서 내 담보물을 찾아오라. 이 담보물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찾지 못하는 내용.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또 체면 나오죠. 그냥 냅두라. 또 체면 나옵니다. 자, 또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또 전환점이 24절부터입니다. 석 달쯤 후에 여기 또 어떤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 우리 지나가는 길에 한번 적어두실래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다. 석 달쯤 되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금 사람이 이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한 거는 모르고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막 격앙돼가지고, 보통 그 당시에 강간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건데 그보다 더 강한 형벌이 불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우리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키 센텐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 빗줄이 거져 있으니까 더 구분되기 위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에 색감펜을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말이 불에 태워 죽어 마땅하다면 자기는 그 이상 태워 죽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깊이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회개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고, 자기를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짧은 문장이 이 유다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말을 며느리로 받고 다시는 그에게 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어떤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또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룻기입니다. 룻기. 제가 한번 병행해서 비교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룻기와 유다 이야기. 주제가 똑같습니다. 룻기 우리 얼마 전에 했죠. 그죠? 룻기를 보면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유다 이야기도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면하고 탈피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리고 부인 죽었습니다. 룻기 책과 이 유다 이야기의 핵심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구속자, 우리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 기업 물을 자. 씨를 받아서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룻도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그리고 이 다말도 가나안 이방 여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룻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어렴풋이 이들 속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씨를 받는 것이 영원한 기업,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룻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룻의 열정.
목숨 걸고 따라가잖아요.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 열정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뿌리 열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다말의 열정도 역시 그 신앙의 씨를 이으려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룻이 받은 이 영적 축복의 의미를 오늘 다말이 받은 영적 축복의 의미와 똑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적어두시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12절. 룻기 4장은 결론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룻기 마지막에는 보아스의 족보로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 족보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 족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돼서 마태복음 1장에 이 룻과 유다가 같은 문구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똑같은 병행이죠. 오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해하기 쉬울 수 있죠. 그래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막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의미는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악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고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깊이에 빠져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인식이 되어진다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말이 보여준, 룻이 보여준 그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 우리에게도 오늘 영원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하죠.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하신 기업,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사모할 때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 예수님으로 풍성한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